인생은 어떤 것인가 많이 묻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영화에서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인생은 초콜릿이 들어있는 박스 같다고 늘 엄마가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조금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낮은 아들을 보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소아마비 같은 아픔을, 그래서 걷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걸어 다닐 만큼 그런 아들을 둔 엄마가 병상에서까지 마지막에도 아들에게 유언처럼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같다고. 내가 그 초콜릿을 꺼내서 입에 넣고 먹고 보기 전까지는 이 초콜릿이 단 것인지 아니면 좀 쓴 것인지, 아주 초콜릿은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인생은 겸손하게 산란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 잊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으라고. 어떤 초콜릿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 입에, 그리고 남은 생애는 늘 뭔가 사명감으로 살으라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마치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이 우리에게 때로는 단맛을, 때로는 쓴맛을 주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데 우리 참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시작한 찬양, 겸손하게, 그걸 혼자 느꼈습니다. 참 겸손하게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라는 이 이야기는, 때로 우리는 그 상자에 보면은 고급스럽고 때로는 디자인이 눈길을 끌 수 있는, 이제는 요즘은 디자인을 따로 특별히 제작할 만큼 안에 있는 게 뭔가 상관없이 겉을 포장하고 겉을 대단히 관심 있게 꾸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디자이너였었지만은, 그리고 탁월한 설계사이지만은 가끔은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박스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찢어진 포장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 비단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은 찢어졌고 결국은 그는 종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 그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그 옷은 그나마 찢어져서 결국은 그 옷은 제수가 입는 제수복을 입어야 했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포장지, 시커먼 비닐봉투에, 아니면 남들이 던져놓아도 주워가거나 돌아보지도 않을 그런 무시당할 수 있는 박스 안에 뭔가 있다 하더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박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박스를 주셨고 그런 포장지를 주셨습니다. 네, 성경은 항상 그 단어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했다고. 하나님은 심술이 많아서, 아니면 디자인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은 겉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시커멓게 짝이 없는 비닐봉투에다가
우리의 선물을 넣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셔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요즘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유명한 모스크바 중앙 요원들이나 이스라엘의 영국의 비밀 요원들, 미국의 CIA나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들만 들고 다녔던 스마트폰의 기능, 지도 디렉션, 3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꿨습니다. 특별한 정보국에서만 갖고 있었던 거, 지금 어린아이들도 누구도 다 들고 다닙니다. 입력만 하면은 지구에, 어느 지구상에 다 디렉션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디렉션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의 내비는 하나님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듣고 살아갔던 사람 아브라함.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이름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의 믿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심부름하시는 분을 일부러 요청해서 요단강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급히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며칠 동안 차도를 살펴보았겠죠.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간호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기미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동생들의 부탁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더 유해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 나흘째가 되는 그때 올라가셨습니다.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7번째의 기적,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시체에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때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면 누구나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 그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레슨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봐라,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야, 메시아란 말이야. 봐라, 이 증거를 보라고. 죽었던 이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란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봤지? 이 정도면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이 본문 속의 11장 전체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매우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마치 도전하듯이 중요한 메시지를, 레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7번째 기적이었던 이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이보다 더 귀하게, 이보다 더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주는 단어, 믿음입니다. 몇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 혹은 제자들이 잘못된 상태에 가지고 있는 믿음, 오해하는 믿음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을 때 빨리 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셔서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특별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외면하듯이 거절하듯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바로 이틀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고. 베다니에서 사람이 보냈을 때 1시간 때로는 2-3시간 지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내려오면서 하루 장사 지내고 이틀 다시 하루를 올라갔을 때 나흘 4일째가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억하면은 심부름하는 부탁하기로 내려온 그 사람이 떠난 직후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모를 턱이 없는 예수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틀이 지난 다음 장사는 나흘째가 되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제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거절하듯이 요단강에 사역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고 계셨던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돌로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무리가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아니면 괜히 시끄러운 일을 당할까 봐 그들이 그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가자니. 그리고 말씀도 이래요. 자, 나사로가 잠이 들었어, 깨우러 가자고. 제자리 또 생각합니다. 잠이 들었다니, 죽었다는데? 죽었을 것인데? 뭐야?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며칠을 그냥 지체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자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깨우러 가자라고.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오해. 이 오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는 2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wrong direction, 원래 가야 되는 목적지를 이탈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 mis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in error입니다. 실수의 자리에 있는 것,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2가지 다 죄와 관계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이탈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죄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제 와서 왜 가자고 그러시지? 예수님은 뭘 모르시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 맞아, 예수님은 거기까지 잘 모르실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조급한 제자들의 그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너희들 생각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죽었어, 맞아, 나도 알아. 그럼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살리러 가자는 말이야. 알겠니? 네가 다 아는 것 같아? 네의 생각이, 너의 판단이 다 옳은 것 같아? 착각하지 말라라고. 온 세상이 다 맞고 내 혼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제자들의 오해된 생각은 자기 혼자는 맞고 온 세상이 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 드리는 거,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털고 일어나면 되죠. 아차, 내가 주의하지 못했구나.
아니면 조금 박스 안에 손을 넣어서 단 거가 나오면 달은 좋은 거야. 그러나 입에 넣기에 쓴 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나가면 될 텐데, 뭐야? 왜? 꼭 나에게? 난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뒤돌아서서 돌아보는 돌뿌리는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누군가의 비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인사도 안 하고 지난 그 사람의 시선이 가슴에 찾아옵니다. 뭐야? 그리고는 그 돌뿌리는 바위가 되죠. 바위가 되면서 조롱하는 사람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달해 준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마치 들려오듯이. 내가 우연히 넘어졌는데 걸려서 부주의해서 아니면 실수로 내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스스로 병을 키우고, 그리고 그 병이라는 질병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우고 내가 그 속에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바위는 태산이 됩니다. 태산을 만드는 사람이 나예요. 누군가가 설마 쓰레기 같은 말을 전달해 주었다 할지라도 지나치면 되죠. 내 속에서 해독 작용하면 되잖아요.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정확하게 소설처럼 써서 오해를 만들어서 마치 사실인 양 끌고 나가는 사람들, 병이죠. 요즘 인터넷 수없이 많은 음모들, 별별 유튜버들이 썸네일을 통해서 무슨 알고리즘을 통해서 끌고 들어가면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아니면 아주 그 사람의 생각이고 뭔가 음모투성이인데 그걸 마치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은 악한 사람들, 때로는 누구누구는 대단히 아주 못된 사람들로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는 그런 유튜브들이 활개치는 세상에, 음모꾼들이 떠들고 있는 세상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고 왜 그렇게 병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지난주에 나에게 전화도 안 하고 저들끼리, 아니 그래서 그 아이까지 나한테 인사도 안 했구나. 아니 그 사람이 내게 왜 그 말을 했지? 사실은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었을 뿐인데도 오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을 맞는 것인 양, 믿음인 양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로는 죽었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맞죠? 사실이니까 죽은 게. 예수님도 알아요. 왜 모를 턱에 있습니까? 그래? 그럼 죽었으면 같이 가자니까 내가 깨울 거야. 깨우러 가는 거야. 알았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죠. 이런 간증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굉장한 죽음의 시체를 일으켜서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샘메기온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죽음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형당하는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들은 절망할 것이고 낙심할 것이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레슨을 시킵니다. 이래도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나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니? 미리
완충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프닝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의 예표로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찢어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수만 가지의 음모, 수만 가지의 오해 덩어리가 내 속에 찾아와서 마치 사슬인 양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때로는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내 몸에 예수의 죽어짐이 있고 동시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보시고 탄식하셨고 질책하셨습니다. 왜 능력이 없니? 왜 체주가 그 모양이니? 너 왜 열심을 하지 않니? 너 의지가 왜 그렇게 약하니?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니? 그러면서 절규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믿음,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재능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들 봐요.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인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웠던, 많이 가난했지만 오히려 베풀며 살았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을 때도 위문 왔었고 나사로의 장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문 왔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35절 37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는 무덤에 가두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첫 번째 부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왔던 사람들,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나사로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끝이야.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감정적인 호기심으로 구경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고, 또는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대하면서 모여들었던 군중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능력을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믿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병을 고친 사건을 누구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니? 제자들이 오해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하죠. 주님,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 밀린 것뿐입니다. 스쳐 지나간 것뿐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 보세요. 아니 어떻게 누군가가 당신 옷에 손을 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딪힘과 누군가의 간절한 사모함으로 내 옷에 손을 댄 것은 달라. 우연히 지나치다가 나와 부딪힌 사람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겸손함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건 달라. 5만 명의 군중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면, 예수님 그걸 아시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아니, 다 지금 군중들인데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죠. 만 명 중에서 한 사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1대1의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설교했을 때 LA로 출장 가던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쓴 카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나는 혈루증 여인이었다고. 마치 내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마치 예수님이 내 혼자 나를 바라보듯이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믿음은 때로는 감정적인 호기심에, 때로는 군중들의 휩싸여서 하는 믿음입니다. 봐요, 41절 4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험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미 기도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려주시지만은 그 믿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들으라고, 쇼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도전, 자극하기 위하여 적당히 믿어왔던,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구경꾼으로 삼아왔던,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들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45절도 봐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중세시대에 지금도 가보면은, 아니 유럽에 가보면은, 물론 미국도 대단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교회들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압도당할 만큼 그런 교회들이, 성당들이, 사원들이 런던, 파리,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굉장합니다. 스페인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보고 기뻐하신 적 없습니다.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보고, 예술적인 대단한 가치를 보고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별별 왕관을 쓰듯이 사제들이 그 왕관을 쓰면서 그 성당 또는 사원,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예술가들이 천장에다가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굉장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그림 때문에, 굉장한 조각이나 예술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흥분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굉장한 화가들의 그림이 없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서, 카타콤베 속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신 사건이 오히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군중들, 부평처럼 떠도는 그 군중들에게 믿음을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봐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전체 주제 속에 결국은 이끌어가는 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어쩌면 율법적인 믿음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먼저 만나고 나중에는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같이 만나게 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했던 탄식, 안타까움, 주님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원망이죠. 섭섭함이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안타까움이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믿음입니다. 안 죽었을 것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아니 이제 오셔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갈등이죠. 모순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편으로 들으면 믿음 있는 것 같고 대단히 또 한편으로는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는 반복전 이야기가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24절 27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믿음이고 굉장한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야, 난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너가 이걸 믿니? 믿음에 대한 레슨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너 이걸 믿어? 예,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고 주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럼 지금 빨리 갑시다, 무덤으로 쫓아갑시다, 가서 빨리 내 오라버니를 살려냅시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죽었습니다. 대단히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의 태도이죠. 예루살렘 도성에서 베다니까지는 2-3마일 밖에 걸어서 1시간이면 충분히 걷는 거리이기 때문에 베다니의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아마 마리아 마르다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자주 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걸 믿니? 예, 믿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도 살 거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아니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45절 봐요. 41절 42절 봐요. 그럼 아니 그래 39절 어디 갔노? 39절 40절 미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태도나 얼굴이나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좀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문을 열어봐. 열어. 이때 돌문을 열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앞에 가로막고 세워선 여자가 마르다입니다. 자기 아픔이 노출, 썩어짐의 냄새, 부끄러움,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과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속살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습니다. 온갖 원망이 다 담겨져 있는, 늦었습니다. 썩어가지 않습니까? 돌문을 열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란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가슴 아프기 짝이 없고 지금 나는 절망 속에 가두어져 있고 지금 내 가정이 당하는 고통과는 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이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믿겠죠. 그러나 지금은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마르다이고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마리아, 그들의 믿음입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 두 분 계십니다. 똑같이 거의 시작했죠. 암, 거의 비슷한 시기 한 달 정도. 한 사람은 한 8개월, 길어야 항암 치료하면 1년 가까이, 그런 진단을 한 달 전에 받았고, 또 한 분은 조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시작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분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라면 가면 되죠.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쓰러지셔서 꼼짝달싹 못하고 7시간을 화장실 안에 마치 가두어진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항암 치료 후에 그 힘든 순간이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혼자 쓰러져 누워져 있으면서 전화도 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기어 나가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가야지. 목사님, 의연하게. 그런 한편으로는 혼자 계실 땐 두렵죠. 어떻게 하지? 다른 한 분은 매우 다급하죠. 항암 치료도 할 수 없을 만큼 온몸에 다 퍼져 있으니까 가슴 아프죠. 죽음이라는 게 곧 내게 찾아오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도 갑자기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 전화드리죠. 준비하라고, 제대로. 지금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도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뜻이라면은, 아이들 남겨두는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 가슴 아프죠. 저도.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보면은 걱정이 태산이고 불안하기 짝이 없죠. 어떻게 해요?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니에요, 팬데믹 때 돌아가신 장로님, 그분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거의 몇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가끔씩 같이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가족들이 전부 모였으니까, 팬데믹 때는 그분이 늘 부르고 싶었던, 어느 후부터는, 꿈을 꾸고 이후부터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분 참 열심으로 섬겼던 분이에요. 성가대까지 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찬양했고, 믿음으로 봉사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 누워 계실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니?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오해했니? 너 교회 그 봉사 그 많은 시간 속에 내가 너에게도 물질도 맡겨주었는데 그거 왜 믿음보다도 그걸 더 보화로 여겼니? 이런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을까 봐 핑계를 다 적었을 만큼 하나님 그때는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는 내가 교회 섬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핑계를 다 적어놓았다 말한 만큼. 근데 꿈에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데 점점점 잊어버려지더라. 머리가 하얘지더라.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거룩한 임재에 다가갈수록 별별 핑계를 다 대고 꾸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깨닫는 거,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맞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건 앞에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생명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내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끝입니다. 나는 슬퍼할 것이고 나는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아픔의 현실, 고통의 현실, 자식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민 속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무덤에 가서 무덤 있는 내 오라버니를 한번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거 나 믿는다니까요. 그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슬픔입니다. 지금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깡그리째 무너진 내 인생에 무슨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성, 능력과 지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아이, 어느 날 그 걷고 다니는 보조기 워커 다리를 함부로 걷지를 못하니까 보조기를 착용했었는데, 사실은 우연히 도망가다가 친구들 때문에 그 보조기가 떨어지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알죠. 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달리기 시작하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풋볼 선수가 됩니다. 리시버, 와이드 리시버가 될 만큼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들어갑니다. 다른 동료들보다도 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였지만, 군인이었지만 전장터에서 수많은 동료들을, 부상당한 동료들을 어깨에 업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 자리를, 그 동료들을 살립니다. 살려놓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탁구도 치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원망하지도 말라고. 인생은 초콜릿 같은 것인데 항상 단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아이, 그 아이가 나중에는 달리기 시작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상도 받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0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관 뚜껑을 잡으면서 일으키셨습니다. 갔다 와서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IT 섬에 지진 났을 때 그 얼마 후에 도미니카 가서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IT에 건너갔는데 지진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인가 봐요. 지진했던 그 땅들이, 무너진 건물들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채로 10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었던 교회, 그 IT의 가장 큰 교회, 2만 명 이상이나 모이는 교회, 엄청 크게 건물만 지어놨어요. 뼈대만. 그런데 그 앞에 수많은 무당들이 같이 모여서, 뱀을 싣는 무당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을 구슬했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본 거는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하고 했던 이야기니까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정도면 쓰러져야 되잖아요. 이 아이 죽은 이후에 이제 천국 가서 만나야지라고 할 텐데, 온 교인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뚜껑을 열고 일어선 아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필요하다면 그런 역사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이 우상, 더럽고 추잡한 이 뱀의 우상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부르셨던 예수님,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야이로 해당장을 향하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손 씻고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어가는 그 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관을 잡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관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뒤바뀌어졌던 그런 역사를 하셨던 예수님, 지금 오늘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파괴하고 짓밟을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통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 위를,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음을 향하여 지금 나오라고. 그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라고. 그리고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수의를 걸치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사람들을 향하여 풀으라고, 걸어다니게 하라고.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그를 얽어매지 못하게, 더 이상 사탄과 마귀 세력이 그를 억압하고 조종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세력이 그를 짓밟아서 원망하고 썩어가고 불평하고 마치 불신앙처럼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을 풀어지게 하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풀어놓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고 여호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평생 생명의 자리 살면서 마치 무덤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든 것처럼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그랬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게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지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지. 뭐 믿음이 별거야 라고 떠드는 사람들, 뭐 믿음이 별거야, 집사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며 믿음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나사로를 불러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안 죽었을 것입니다. 권력 따위로, 대통령의, 황제의 이름으로 무덤을 향하여 막 명령했다면 이 세상의 황제들이 죽을 턱이 있겠습니까? 지혜자가, 과학자가 그 잘난 꾀로 무덤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AI가, 인공지능이 명령했다면 무덤은 웃었을 것입니다. 웃기지 말라라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믿음의 능력, 생명, 믿음의 놀라운 은총 말씀합니다. 로봇처럼 살지 마십시오. 짐승처럼 믿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도 현실 속에,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명령과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봉사하고 살면서도 오히려 믿음 없이 살아왔고 행동했던 사람들, 이제는 남은 인생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겼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